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외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스담밈 전투입니다. 이 에베스담밈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의 경계선, 피의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지 우리는 이 이름의 뜻에서부터 느껴지게 됩니다. 이 유명한 싸움,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다윗, 골리앗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 군상 이렇게 세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골리앗입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 골리앗만 주목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도 알고 그 문제의 거인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성도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연소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다름 아니라 시선 싸움입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 속의 문제들, 사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다 에베스담밈 피의 전투입니다. 힘들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골리앗은 그렇게 지금 호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이 호령의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호령했답니다. 이걸 밤낮을,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그냥 말 그대로 2번으로만 따져도 80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큰 소리로 계속 80번을 외쳐댑니다. 아니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성실하게 골리앗은 외쳐대는 겁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마귀는요,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것을 계속 주목하고 당하고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이 오죠? 위축된 나의 영혼. 어느 순간 우리 영혼도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위축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바로 이 문제를 넘어서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통하여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결론이 바로 이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삼손처럼 자기에게 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열한 싸움이실 겁니다. 이 싸움 속에 권면드립니다. 혹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고개를 들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문제만 오랫동안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다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삼아 보려고 합니다. 문제만 주목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꾸 숨게 됩니다. 문제만 보면 계속 숨습니다.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지금 골리앗이 호령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보초를 설 이유도 없어요. 어디서 또 위험이 올지 몰라 계속 숨어 잡니다. 벌써 그렇게 숨은 지 6주가 넘었습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두려움으로 살았던 3개월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하는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배려해 주시느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편하게 비자 여행하지 말라고, 사역에 집중하시라고 이 직장인 비자 카드를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남들은 그 비자 또 얻으려고 이쪽 저쪽 여행 가야 되고 그래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역만 집중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딱 돌아오기 3개월 전 막바지에 그 카드를,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야기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만 되고, 나가서 경찰에게 걸렸다가는 불법 체류자 이제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상황들이 와서 정말 그 TV에서 가끔 보는 것처럼 연기 되게 못하는 연기자, 지금 보면 그래요. 경찰이 오면 괜히 딴 데 쳐다보고, 슈퍼 들어갔다 오고, 그리고 경찰차가 오면 운전하다가도, 차량 운행하다 멀리 또 괜히 집사님과 돌아가고, 다들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불안하게 살다가 3개월 지나 한국에 딱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사려고 이제 쇼핑몰에 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아주머님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봤더니 은행 카드인 줄 알고 지갑 깊숙이 뒀던 그게 비자 카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갑 안에 비자는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3개월 동안 내가 뭐 했지? 물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알지 못하면 두려워 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두려워 불안하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뒷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빛의 속도로 우리는 1,000원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갈까? 택시 기본 요금으로 가볼까? 당당합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5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즉시 49,900원까지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친구들이 와도 같이 먹자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비싼 것만 안 먹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49,900원까지. 우리가 성도가 왜 두려움에 떠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기에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냥 주님이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기에 우리 주의 자녀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까? 왜 불안한 겁니까?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까라바조의 작품이죠.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어요. 골리앗의 검을 빼앗아다가 마지막에 목을 자르는. 자, 그런데 이 그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잘 못 느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얼굴들을 보면 닮아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도 까라바조입니다. 까라바조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 다윗은 소년 때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이 잘린 이 골리앗의 얼굴은 늙어버린 지금 자기의 얼굴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은 악마적 천재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림은 너무 잘 그리는데 청년 시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운동을 하다가 한 번은 사람을 때리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천재적 화가가 평생 방랑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늦은 것 같아도 회복과 화해의 길로 회심하며 진실되게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빛 되십니다. 더 이상 동굴로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두렵다고 다들 저마다의 동굴로 피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박으로 숨습니다. 어떤 분들은 견디기 힘드니까 술로 도망갑니다. 깨어나면 그 자리에 골리앗이 그대로 있는데 힘드니까 자꾸 도망갑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으로, 드라마로 무언가 정신 집중하겠다 합니다. 집중하는 겁니까?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신 적이 없는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빛일지라도 우리의 발의 등이 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굴을 나와서 우리 빛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이 우리 사건 될 것입니다. 길었던 골리앗의 호령의 소리는 멈출 것이고 마지막 큰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쿵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계속 보면 잘못된 싸움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멀리서 지금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형들의 안부도 볼 겸 지금 심부름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고 싶지 않은 걸 봤습니다. 존경하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걸 들었습니다. 흉측한 거인 골리앗이 호령하는,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청합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들도 하지 못했던 이 용감한 이야기를 선포했더니 그 순간 잠자고 있던, 숨죽이고 있던, 두려워 떨고 있던,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첫째 형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그 엘리압이 나타나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 한마디도 못했던 이 겁쟁이 엘리압이 다윗이 용감한 이야기를 하자 와서 사람들 앞에 뻐기며 다윗 이 막내를 망신 줍니다. 너 우리 가족이 맡겼던 그 지키라고 한 양들은 어떻게 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멸시합니다. 자, 너무 비겁하죠? 비겁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40일 동안 오랫동안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 아시죠? 우리는 어느 순간 여유를 잃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직장 상사에게 이 괴팍한 상사를 만나 하루 종일 구르다가 과중한 업무에 쫓기다가 드디어 다 지쳐서 파김치되어 집에 들어오면 TV 보고 있는 배우자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야? 하면 안 되는 무시를 쏟아냅니다. 이 안에 있는 응어리를 가족에게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조직검사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깊은 곳에서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야, 너 암이야. 가족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제 네 차례야. 너 죽을 거야. 너 암이야. 일주일 동안 암이야. 죽을 거야. 끊임없이 이 안에서 골리앗이 포효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예민하여서 그렇게 괴로움, 눌림을 경험하다 보면 까칠해집니다. 직장에서 사랑스러운 그 동료가 한마디만 해도 화냅니다. 아우, 나 배고파 죽겠어. 죽는다고 말하지 마. 기분 나빠. 화를 냅니다. 별 말도 아닌데 까칠합니다. 저 중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분은 정직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너무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오셔서 학생들 앉혀놓고 조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오늘 조심해라. 나 부부싸움하고 왔다. 굉장히 정직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유를 잃으면 쏟아낼 대상들을 막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아군과 적군을 우리가 오판해서 함부로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여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주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싸움은 사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나와 가까운 이웃들을, 가족들을 대적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는 멋진 이 베스트셀러를 써내게 되죠. 거기에 이런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자신이 싸워야 될 적을 놓치지 않고 분별할 줄 알았다. 성도님들 요즘 누구와 싸우십니까? 그는 혹시 아군이 아닙니까? 가족이 싸우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은 승자 패자가 없는 겁니다. 다 지는 겁니다. 결국 승자는 마귀입니다. 분열의 영이거든요. 결국 이해하고 용납하고 힘들지만 실수했지만 또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기고 주님이 또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서로 하나 되는 싸움, 하나 되어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고발하고 빛을 비춰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됨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계속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 뱀잡이 수리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날쌔게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뱀을 잡아먹어요. 매섭고 그리고 아주 날쌔입니다. 그런데 뱀잡이 수리가 오히려 땅에 내려와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때가 많답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워요. 왜? 땅에 내려왔다가 맹수를 만나면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자기가 새라는 걸 잃어버린답니다. 날개가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작은 다리로 달린답니다. 그러다 먹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문제에 쌓이고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점에 오르면 아십니까? 믿음의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허용하셨음을 믿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을 것이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될 텐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아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벌벌 떨고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자꾸 불안해서 마구잡이로 삽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자 성령이 떠났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위험한 전쟁이 있을 때 과거였으면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놓칩니다. 벌벌 떨다가 무엇하죠? 다윗이 대신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뻐 날뛰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그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전쟁 한두 번 해봅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자신은 성경에 보면 골리앗보다는 못해도 이스라엘의 거인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얼굴 하나가 더했답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 갑옷 입히면 전장까지 가겠습니까? 그 투구 씌우면 앞이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 떨면 오판합니다. 많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그 순간에 그 정점에 참 안 좋은 선택들을 합니다. 아닌 것 뻔히 알 텐데 너무 두려워서 아무나와 사귀고 아무나와 결혼하려 하고 아무거나 먹으려 하고 아무나와 손잡고 사업하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불안함의 정점이 오를 때에는 그때는 선택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정점 때에는 말씀과 같이 잠잠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선택해야지 불안할 때는 실수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불안함이라는 시간 성도들에게도 때마다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그런 과정 아시면서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단어가 좀 유행을 합니다. 앙스트빌리테라는 유명한 독일어예요. 이 말이 요즘에는 조금 유명해져서 카페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앙스트빌리테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앙스트, 이게 두려움, 불안입니다. 빌리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피어오르는 것이죠. 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앙스트빌리테? 불안의 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고선 좀 놀랐는데 식물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척박한 상황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하다가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꽃을 피우지 않는 대나무가 그 순간 마지막 생명의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답니다. 씨를 떨어뜨립니다. 전나무도 척박한 환경에 오면 그 전에 못 보던 최고의 화려한 꽃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동양난도 연구해 봤더니 어려운 환경이 오자 마지막 힘을 다해 꽃대를 높이 세운답니다. 앙스트빌리트.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순간에 히트작이 나온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할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성도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때 만나셔야 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간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들과 같이 그냥 입술에만 맴돌던 찬양이 아니라 가슴 깊이에서 울려오는 최고의 찬양의 히트작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편이 거기서 써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그 순간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꽃이 피는 앙스트빌리테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이전에 오래전에 봤던 한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명절 때마다 가끔 보셨을 겁니다. 패치 아담스입니다. 이 패치 아담스, 이름이 패치가 아니에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헌터 아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많은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좋은 상담가가 되면서 반창고 패치라는 이 별명이 붙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영화 초반에 보면 신기한 장면이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큰 우울감과 불안감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한 노인을 만나죠. 그 노인이 다가오더니 손가락 4개를 딱 가리킵니다. 뭐가 보이나? 예, 4개가 보여요. 아이고, 또 미친놈 들어왔네. 4개라고 하네? 또 4개라고 해. 미친놈이야. 그런데 이 패치 아담스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계속 묻습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알려주지 않던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의 종이컵에 물이 새는 걸 보고 자기 붙어 있는 이 반창고를 껴서 그 종이컵에 붙여줍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쳐다보며 다시 얘기합니다. 몇 개가 보이나? 뭐가 보여? 4시 보인다니까요? 아니, 더 그 너머를 봐봐. 그 너머를 봤더니 손가락 사이에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겹쳐서 4개가 8개로 보여요. 한 8개가 보이네요. 아, 이전보다 더 나은 답이네. 기억하게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 그 문제를 넘어서 봐야 하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문제 너머를 보았습니다. 자기도 알았고 문제도 알았지만 문제 넘어 만문일답이 되시는 유일하신 인생의 해답 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말씀 4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다윗이 오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의 전장에서는 이 이름이 들려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착하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이 그 입술에 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여전히 골리앗 넘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 무슨 뜻인데요? 천군 천사. 모든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 과거에만 천군 천사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유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9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그 길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겠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무너짐은 우리의 연소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시선 싸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골리앗을 바라본 지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닙니까? 골리앗만 주목한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나를 넘어, 그 문제를 넘어
우리 위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불안함 가운데에 오히려 시편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전부에 가장 믿음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앙스트빌리테, 오히려 이 순간에 신앙의 꽃을 피우는 우리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